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왕의 어가행렬입니다. 어가행렬이라는 말은 왕의 행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왕이 선대왕들과 왕비들의 사당인 이 종묘로 행차하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 그 어가행렬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한껏 보여주는 행렬로 유명합니다. 선두에는 왕의 행차를 알리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이 군병대들이 왕을 상징하는 큰 깃발을 화려하게 들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합니다. 선두의 군사들이 지나면 왕이 탄 가마, 그 행렬 앞에서 또 화려하고 장엄하게 왕의 가마에 출현을 알리는 이 각종 깃발로 된 의장물들을 들고 가는 의장병들과 보기 좋으라고 하는 왕의 위엄을 막 보여주는 거, 깃발 들고 쫙 도열해 가는 게, 그리고 큰 음악 소리를 내는 악대들이 그 뒤를 함께 따릅니다. 그리고 최고의 위엄을 갖춘 왕의 가마가 행렬의 중앙에 등장하죠. 그 뒤로는 문무백관과 시종들로 구성된 수행원 그룹이 또 수백 명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왕비의 가마와 왕비의 시중을 드는 궁녀들의 행렬이 또 따르고요. 후미에는 다시 국왕과 왕비를 경호하는 경호부대가 철통 같은 경계태세로 왕의 행렬을 호위합니다. 볼만한 행진이죠. 정조대왕이 수원에 있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행차를 했던 어가행렬은 이 그림으로도 남겨져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원이 1779명이랍니다. 그림 속에만 등장해도. 임금이 이렇게 특별한 행차를 하면 그 모습은 백성들의 볼만한 진기한 구경거리였다고 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거기서 왕의 위엄을 느끼면서 아마 넋을 놓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행진할 때에 무질서한 피난민 행렬을 이루듯이 걸어가지 않게 위엄을 갖춘 어가 행렬과도 같은 모습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날의 풍경은 그런 격식을 차릴 겨를이 없었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심판의 밤에 여기저기서 막 통곡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숨을 죽인 채 떠날 준비를 마치고 그 밤을 긴장감 속에서 지샜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세상 난리가 났죠.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속히 떠나달라고 막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애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떨떨한 느낌으로 길을 떠났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우리를 다 살렸구나, 막 이런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때는 대열을 이룰 것도 없이 우르르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대인원이 길을 떠났습니다. 홍해 물가에서 길이 딱 막혀버리죠. 마음이 변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두려움으로 아우성을 쳤던 순간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밤새 강한 바람을 보내서 바닷물을 밀어내서 좌우에 벽이 되게 하고 바닷길을 열어서 그 가운데 걸어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뭐 거기서도 무슨 깃발을 들거나 순서를 맞춰서 위풍당당한 행렬을 이루거나 그러지 못했겠죠. 수레에다 막 자기들 살림살이 싣고 그냥 피난민 딱 행렬이에요. 피난민 행렬. 물론 승리와 영광 속에서 건넜지만요. 근데 시내산에서 약 1년 남짓 동안 이제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막과 법궤를 만들고 이런 것들 쭉 했고 이제 민수기 1장 2장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행진해 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법궤를 중앙에 둔 진영을 이루도록 하셨고 행진할 때는 1대, 2대, 가운데 정중앙의 법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뒤에 후미에 3대, 4대 이렇게 해서 250만 명이 각자 자기 지파의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그것도 3대의 대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순서에 맞춰서 탁 행진하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장의 하나님 명령의 실체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각각의 깃발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정확히 뭔지는 이름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알 텐데 제가 한참 검색을 하다가 그거는 그림만 봐서는 이게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뭐 이렇게 또 뭐 특출난 그림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간 12지파는 자기의 상징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 깃발 아래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대, 3개 대대씩 묶었잖아요. 그 대대 깃발이 뭐냐면 동편의 유다가 이끄는 그 첫 번째 대대는 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유다를 가리켜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루벤 지파가 이끄는 남쪽의 대대에서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깃발에. 유대인들의 전승의 이유로는 루벤이 가장 연장자였고 가족의 머리였다. 이래서 이제 사람 얼굴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전한다고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끄는 서쪽 진의 이 대대의 깃발은 송아지 머리가 소 형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그 조상인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낼 때 그 소의 꿈을 통해서 애굽 총리로 등용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단 지파가 이끄는 북쪽 진의 깃발에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이 있었답니다. 야곱은 단에 대해서 예언할 때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이런 예언을 해갖고 원래는 뱀을 그리려고 했는데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뱀을 이렇게 잡아먹는 천적인 독수리를 그려놓게 됐다. 이게 이제 유대 전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설명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큰 왕의 행렬로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로 편성을 하실 때 그 4개의 상징 깃발에 그려진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묵시적인 예언가들, 구약에서는 에스겔이 대표적이고 우리 신약에서는 요한이 대표적인 계시록을 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볼 때 거기 꼭 등장하는 4 생물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부르는, 케루빔이라고 부르는 이 천사들이 온 우주와 만물에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우주에서 이게 대표되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동물 모습으로.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천사가 사자 얼굴을 하고 있고
둘째는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호위 천사들이거든요. 이 천사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를 편성할 때 바로 그 하늘의 어전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땅에서도 그들이 그 깃발을 들도록 하셨다. 금방 알게 되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에스겔에서도 그 그룹들이 나와요. 그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 백성을 병거를 타고 방문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타신 그 병거가 바로 이 그룹이에요. 그때는 이 그룹이 자기 몸 자체에 바퀴가 있어서 마치 그 불붙는 막 바퀴처럼 그런 병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재해 있다는 것인데, 그때도 그 천사 그룹의 병거 모양을 띤 그룹의 얼굴은 똑같아요. 사자와 같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송아지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모습을 한. 그래서 이제 이게 묵시적 언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자는, 사람의 모습은 지혜를 나타내고, 사자는 용맹함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희생과 봉사를 얘기하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우리는 뭐 굳이 그런 해석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그 깃발을, 그 모습의 깃발을 이스라엘에 편성된 대대들이 들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늘 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하늘 군대들이다.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광야 백성들을 숫자를 점검하신 후에 그들을 하늘 군대로서 질서정연하게 거하고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들은 무질서한, 당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유랑민 모습이 아니라, 피난민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왕의 행차를 수행하는 어가 행렬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다가 430년 만에 나왔고, 아직 약속의 땅을 자기 나라의 영토로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를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난민들이라, 난민들. 국가가, 나라가 없는 상태에 떠돌이고 유랑민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모인 그 백성을 유랑민, 난민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 군대.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를 모신 하늘의 군대다.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휘하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영광과 권세,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선포받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오늘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통장에 잔고가 비는 것 때문에 염려에 빠지고, 자식들 학원비 등이 휘고,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오늘 짜증에 겨워서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무슨 하늘의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구원을 입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저 캄캄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인 캄캄한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영광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행렬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합지졸로 살지 마시고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마치 깃발을 들어올리고 왕의 행차에 차출된 군인들은 얼마나 뛰어난 군인들을 불렀겠어요. 그죠? 어리버리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띨띨한 사람을 너 왕께서 행차하시는 행렬 맨 앞에서 이러진 않겠죠. 눈이 똘방똘방하고 막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군인들로 위풍당당한 사람들로만 다 모아서 찬란한 옷을 입히고 깃발을 들고 행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이렇게 공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늘 군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마음이 뿌듯해지고 가슴이 벅차고 눈빛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 살아갈 때. 신약의 저자들도 이 왕 노릇하는 얘기, 우리가 왕이다, 왕의 군대다,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다, 이거를 힘써 알려주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꾸 요한과 야고보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의 맹세까지 했던 그 바보 같은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을 만납니다. 앞에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를 쫙 하면서 우리는 당당한 하늘의 군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아름다운 덕을, 그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선포받을 때 여러분 가슴이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고 깨닫고 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신분을 알게 해주려고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는 질서정연한 행진 방식을 명령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설명의 최종 계시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호자들은 예수님 보좌가 아니고 24장로들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이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의 영혼, 또 땅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들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위에는 보좌 앞에 영혼들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고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인류가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생명이 살아난 존재,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어떤 복이 있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걸 보니까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험한 죽음을 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한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지옥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첫째 부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첫 번째 부활, 거듭남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은 물리적인 천년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 군대에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긴 기간을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하늘 군대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이 왕노릇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겉모양은 전혀 왕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은 온 우주를 뒤흔들 만한 위대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복음의 권세. 우리 예수님이 그런 안목을 제자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각 동네와 말로 파송하신 일이 있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을 제자들을 대신 대사로서 사자로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들고 동네를 방문하고 전도하는 그 걸음의 행렬을 이루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 왕의 행차를 수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모습인 겁니다.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전대를 따로 차지 말고 음식을 맛있는 거 찾아 해주는 집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그 말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평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그 말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권세예요. 이 장면의 끝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주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막 얼떨떨한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막 자기들이 한 일들을 보고하는 장면이 17절로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늘 군대로서 살아가는 맛이 이와 같은 거예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자에게서 여러분의 선포가 신비로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믿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광야 백성을 통해서도 이 영광을 알게 했어요. 그들의 행렬은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면 맨날 우상 만들었다가 막 3,000명 죽고 목마르다고 막 불평하다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도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불뱀에 물려갖고 죽어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막 이러는 막 지질이 궁상인 모습이 많아요. 매 맞고 울고 막 그러는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건너 행진해 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 행렬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의외에도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랬어요. 누가복음의 복음의 맥락과 똑같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복음의 권세로 죽어야 될 대상에게 우리가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그 발걸음의 주인공들이다.
하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위엄을 갖춘 대단한 존재들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고 세상 사람들보다 다 부자가 되고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1등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왕노릇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직장 상사한테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쫄지 않아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진가를 알아보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믿음의 권능을 발휘하면 바로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추락하고 마는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여러분의 권세 앞에 떱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도 그 본문의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일상 현실에서의 왕노릇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의시되는 것으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으로 화려한 군복을 입고 사람들한테 막 박수받고 전부 꾸벅꾸벅 절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왕노릇은 이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의 정욕과 싸우는 군대가 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왕노릇이에요. 세상은 죄 가운데 끌려가서 정욕 가운데 질펀한 삶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기꺼이 하고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노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주인들한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덕스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왕노로 하신 방식도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살려내는, 대신 마귀의 영을 향해서는 권세로 명령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의 행렬을 이루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늘 군대로서 하루하루 아침에 눈 떠서 직장에 갔던 학교를 가고 일상생활을 가실 때 비루한 모습이 아니라 이 당당한 모습으로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늘 군대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신분을 가진 자들로 명령하여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광야길을 이제 출발시켜 보면요, 민수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송아지 만들어 놨다 3,000명 죽고, 고라당이 반역 일으켰다가 땅이 막 지진 그대로 산채로 삼키고, 원망하다가 불뱀한테서 물려서 막 죽어가고, 노뱀 쳐다보고 겨우 살고, 지질이 궁상, 참 답이 없는 죄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참 이렇게 슬플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가 많고 서로에게 실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훈련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야단도 맞고 이러면서 걸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거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참 잡다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의외로 자존감들이 낮아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지 않은, 자꾸,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많은 추한 면모들을 봤어. 근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왕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다. 아멘. 이 아이러니를 꼭 기억하세요. 민수기에 지지고 볶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소문을 들었던 기생 라합은 그들의 행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소문 때문에. 이 역설.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교회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자기 집에서 그냥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강대상 조그맣게 마련해 놓고 거기서 몇 사람 앉아있지도 않는 성도들을 향해 일평생,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내들이 직장 구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목사라는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어느 교회 가보면 쫙하게 다 찌그러져가는 그런 장소에서도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이라도 대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겉모양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해 시시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하늘의 악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마귀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각각의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성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지지고 볶는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교회가 한 곳도 없어요. 드러나면 잡혀가서 죽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의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10만이나 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영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자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이 2장 첫 절에서 하늘 군대,
하나님의 어가 행렬의 수행원들로 부르신 우리를, 근데 그들이 그 자기의 대단한 권세와 위엄을 제대로 모르고 뻘짓만 했는데, 광야 지날 때 뻘짓을 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고 망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이방의 마술사 발람을 고용해갖고 그 백성을 저주하라고 돈 주고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마술사의 입을 확 비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 늘 말씀드리지, 그게 민수기 뒷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 이방의 마술사 입에서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 부어집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뻘짓하는 이스라엘을 막 때리기도 하고 이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군대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저 아이들이 자기 학급에 가서 그래 나 교회 다닌다, 너 예수님 알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 하늘 군대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늘의 작은 분대예요, 분대. 엄마가 아버지가 소대장이고, 아니면 아버지는 아직 안 믿으면 엄마가 소대장이고, 그리고 분대원들이 같이 막 전투에 참여해갖고 악의 영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실질적인 용감한 부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정도면 중대급이에요, 중대급. 하늘나라의 중대급.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깃발 안에 모여서 우리가 권세 있게 행진하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눅 들지 말고, 짓눌리지 말고, 비루한 모습 되지 말고,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고,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시련과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늘 군대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